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3편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파란색으로 아마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은 누굴까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굉장히 준수하고 다윗이 항상 섭섭지 않게 하고 축복하고 또한 기대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이 있을 때에 이제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가면서 피신하면서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 씁쓸함 가운데에서 그가 씁쓸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이 바람잘날 없이 참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죠. 또 어제 2편에서는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은 그 아들 사울도 사실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장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또 오늘 또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믿고 의지하고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정말 안타깝고 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 그 어려움, 그 배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씁쓸하고 허전하고 배신감으로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그 문제로 인한 절망뿐만 아니라 그 절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철이 불 속에 들어가야,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강철이 되죠. 그리고 금광석이 불 속을 갔다 와야 순금이 되고 쓸만한 진짜 금이 되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된 사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광야를 거쳐가죠. 고난을 거쳐가요. 많은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마치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설날이나 이런 때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주죠, 애들. 그럼 이제 칼도 사주고, 보통 칼을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일
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칼 촥 해가지고 나는 이순신이다 막 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칼 있잖아요. 칼이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번쩍번쩍해요. 금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플라스틱에다가 금색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궁이에 불 때잖아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 근처에 놨다가 이게 그냥 불이 닿아가지고 이글이글해지고 금칠이 막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하면은 그 플라스틱 칼이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위험이 있고 그것만 차고 딱 나가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막 마음이 들었는데 불에 조금만 닿으면 어때요?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그 금칠이 벗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단과 고난과 그 어려움의 불속을 통과할 때 그렇게 타버리는 믿음이 있어요. 찌그러져 버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어떤 진짜 믿음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마치 금광석이 그곳에서 바로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철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그 불이 그 금을 사라지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순도를 정결하게 하고 더 철을 강하게 하듯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3편 1절, 2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로 밥맛이 없죠. 인생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 지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로 밥맛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때에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진짜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어떨까요? 그 많은 대적들, 누가 적이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상황,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내가 신뢰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배신만큼 씁쓸한 것이 없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축복했는데, 함께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럴까?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쉬운 것이 아니죠.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참는다면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은혜와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자기를 이 목조와 죽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는 소리로 외쳤을 때 하나님의 더 큰 평안과 위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 위협과 공포, 두려움, 문제,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자일까요?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사실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었죠.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속에 넣어서 살인 교사,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는 다 숨겨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해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왕권으로 그 선지자의 입을 막는 대신에 선지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밀을 만드는 대신에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크신 긍휼 앞에, 그 크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씻으셨고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또한 그를 왕들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루를 살면서도 숨을 쉬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죄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죄악 앞에서 때로는 실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적들의 공격과 그 적들의 모략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도 내 친구가 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니면 또 국가적으로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선으로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역부족인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보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을 갖고 더 큰 평안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과 배신감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좌절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한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이 그 광야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곳이 아니라 더 경건하고 더 강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을 치료해 주시고 디스크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하나님 바꿔주시사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또 검사와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의 모든 과정 온전하게 잘 하나님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와 교사와 순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모범되며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방패되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